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성공과 행복, 우리가 성공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공과 행복은 뭔가 좀 다릅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공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그의 평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공, 행복, 은혜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가 아니라 이것들을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에 나오는 어떤 한 숫자를 보고 좀 자세히 좀 찾아봤는데 에스라 2장 13절에 아도니감이라는 사람의 자손이 666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한 가문, 아도니감이라는 사람, 그 가문에 대한 소개인데 그의 자손 666명이 함께 왔다고 적고 있는데 이 666에는 전혀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몸무게를 달다가 66.6이 나온 때는 깜짝 놀래곤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몸무게를 따라갔는데 66.6 딱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기분 나쁜 숫자 아닙니까? 기분 나쁜 숫자.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666을 사탄의 숫자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몸무게 달았는데 그래서 제가 66.6이 나올 것 같으면 다시 달아가지고 66.5를 만들든지 66.7을 만들든지 그런 노력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탄, 즉 그 짐승이 가진 상징 숫자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숫자를 세어가지고 666명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상징 숫자가 666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66은 사탄의 상징 숫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네로 황제라는 칼사 네로 이렇게 네로 칼사 하는 그 말을 이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각 글자가 의미하는 각 글자는 이제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그 숫자를 모두 합쳐보면 그 합이 666이다. 그런 또 해석이 있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666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이 기록되었을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이 666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가 될 때도 이것은 히브리권의 상징 숫자였습니다.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저는 오늘 본문 9장 13절에 666이라는 숫자를 성경을 처음 읽다가 처음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666이 있구나. 솔로몬이 세상을 향한 통치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매년 얻은 금의 달란트 숫자가 666이라는 것이죠. 매우 깨름칙해 보이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훌륭한 왕으로서 잘 살았는데 어떻게 금을 모은 숫자가 하필이면 666일까?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니까 이 666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온 뒤에는 다시 그 뒤에는 6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9장 18절, 오늘 본문 9장 18절에는 솔로몬 그 보좌의 그 청계 숫자가 6개라고, 청계가 6개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런 것까지 다 찾아봤나. 근데 666이라는 그 숫자를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이 서해가지고 보았는데요. 왜 또 하필 그 청계가 7개면 더 좋을 텐데, 6개일까? 이 기분 나쁜 숫자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렇게 구약학자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이런 숫자가 사용된 것이다. 그렇게 대체로는 보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6장에 신경이 쓰이듯이 학자들도 좀 그 찜찜함은 버릴 수 없었던 것 같고 떨쳐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똑부러지는 해석은 아니지만 덧붙이는 말들이 좀 있는데요. 덧붙이는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6이라는 숫자는 말하자면 7이 되지 못한 숫자 가운데 제일 큰 정수라는 것이죠. 7이 완전수니까,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7이 완전수니까 6이라는 숫자는 완전 큰 것은 아니지만 7을 제하면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6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보좌의 청개수도 6이 꽤 적당해 보입니다. 5개면 6개도 할 수 있는데 5개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7이 되면 이거 완전히 자신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듯이 행세하는 것 같을 테니까 6이면 사람으로서는 최고다. 그런 뜻으로 청계가 6청계 되는 것 꽤 그럴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아이라도 어릴 때부터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을 다 생각하고 알고 있고 아마도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숫자로 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들어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만 그런가 우리도 이렇게 강단에 올라온 계단을 6계단을 만들면 좀 우리도 좀 부흥할까 그런 좀 터무니없는 생각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부흥이 빨리 안 되니까 온갖 무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 6이라는 숫자가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666달란트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매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매년 외부로부터 이렇게, 국내에서도 했겠지만, 매년 거두어 들인 금이 그만큼이라고 하지만은, 해마다 좀 다르기는 했을 텐데, 그래도 이 해마다 거두어 들이는 금에 대하여서 기준을 둔 것이 666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에 금을 이만큼 거두어 들이면 우리 인간계에서는 최선이다. 이 주변 나라에서 우리가 제일 많다. 우리가 제일 많이 거두어 들였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금을 제일 많이 벌어들였다. 그래서 금을 제일 많이 가졌다. 그렇게 생각했을 법합니다. 물론 9장 13절에 그 666달란트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똑 부러지는 해석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우리는 거두어 들였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과 그 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그 금이 최고 수확이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기록된 열왕기 10장 4절에도 보면 666달란트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솔로몬 이후에 500년은 지난 이후에 역대기가 씌워졌는데 이 역대기에 그 열왕기에 나온 666이라는 그 숫자, 열왕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쓰겠지만 그것이 다시
기록된 것을 보면 이 666이라는 숫자가 어쨌든 어느 정도는 뜻이 매겨졌던 것 같고, 아마도 우리가 금을 이만큼 우리가 거두어들였어, 그런 뜻을 가지고 열왕기 기자도 또 역대기 기자도 그렇게 썼을 것 같아, 그런 뜻을 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솔로몬의 성공을 정말로 고스란히 잘 담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만 솔로몬의 그 성공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9장 13절로부터, 오늘 우리 읽기는 뭐 22절로부터 읽었지만 13절부터 쭉 그 금을 거두어들이는 이야기를 한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대기 저자는 굉장히 그 솔로몬이 많은 금을 거두어들이는 그 성공을 다 적고 싶었던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13절로부터 21절, 우리 읽지 않은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은 거의 온전히 금에 관한 이야기, 계속 금 거두어들이는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금 말고 조금 다른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금을 그만큼 거두어들였다, 그 이야기로 가득하거든요. 솔로몬이 완전히 금에 중독이 됐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만큼 금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온갖 이유로 그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금이 들어왔고, 솔로몬은 그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서 보관했다. 큰 방패는 600세겔, 작은 방패는 300세겔,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말이 방패지 실은 금괴 아닙니까? 금괴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금괴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금괴가 하는 말은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자가 됐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이 금은 아수르가 뺏어가고 바벨론이 뺏어가고 다 뺏어가 나중에 없어져 버릴 거거든요.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요즘 미국이 우리나라 돈을 뺏어가려고 엉망탕탕 벼르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안 내주려고 하고, 그거 엄청나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대통령이 엄청 강한 마음으로 딱 지켜내도록.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금요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려고 하는 전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단어를 썼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일본하고 각박하게 다툴 겁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담화를 한 적이 있어요. 담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각박하게 그 미국의 그 불안당 같은 짓을 우리가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는 대로 일본은 또 다른 무슨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은 이미 그렇게 다 넘겨주다시피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버티고 있는데, 각박하게 미국과 다투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고, 잘 견뎌내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후군이 정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다 뺏겨버렸죠. 다 뺏겨버렸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모았던 이 금괴는 한정된 기간에 이스라엘의 재산이었지만 그 하나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을 가지고 오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기뻐야 하는데, 이게 어떤 마음이지, 뭔가 좀 허전한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그 금이라는 것이 원래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싹 나중에 쓸려가 버릴 것,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금괴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내내 빛내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솔로몬을 빛내주고 나서는 다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금 이야기는 솔로몬이 부자가 되었다, 그런 말로 보는 것이 딱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필요도 없고 아주 좋게 말할 필요도 없고, 솔로몬이 부자가 되었다. 솔로몬은 부를 이루었고
솔로몬은 성공했습니다. 크게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성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22절로 24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입장료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입장료, 아마 왕궁을 들어오는 입장료 같은 것으로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좀 과장되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27절 엄청 과장되기죠. 27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은이 돌처럼 흔하여졌다고. 완전 거짓말이죠. 사실 거짓말인데 엄청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다 아시죠? 미국의 투자가 워렌 버핏이 샌프란시스코 빈민구호단체 글라이드 재단을 위해서 매년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가 어떤 원하는 사람과 점심을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핏과 점심 한 끼를 함께 하는 값을 경매를 붙여가지고 그 낙찰된 사람은 워렌 버핏하고 이제 점심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점심을 할 때는 뭐 투자에 대해서도 묻고 뭐 인생에 대해서도 묻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값을 붙였는데 그가 이 워렌 버핏이 2022년에 마지막으로 그 2022년에 그가 이 사람이 1930년생 그러니까 2022년에 대해서 그가 92세가 되면서 이제 내가 건강 문제도 있고 더 이상 그 행사를 하지 않겠고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에 마지막으로 그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 그 경매를 했는데요. 그 식사의 경매 낙찰가가 1,900만 불, 우리 돈으로 25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다. 점심 한 끼에 250억 원, 굉장하죠. 우리가 정말 연봉 많다고 맨날 이야기하는 손흥민 선수의 연봉보다 더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0억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점심 식사를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지만 워렌 버핏을 만나는데 250억 원이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아마도 워렌 버핏보다 더 인기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인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도 그 지혜를 가지고도 여전히 은과 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기록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함께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렇게 재산과 지혜가 함께 가면서 성공한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재산과 함께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래서 22절로 24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24절 끝에서 그 많은 금과 은 이야기를 하다가 24절 끝에서 말과 노새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더니 25절로 28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요, 주로 말을 많이 이 사람이 모아들었습니다. 말과 노새 이야기가 나오더니 말이 끄는 병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시 그 병거를 이렇게 억어하는 마병들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이 말과 병거를 관리하는 병거성, 이런 시스템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말만 가지고는 솔로몬의 어떤 군사력, 국제적 영향력 이런 거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과 함께 병거와 마병과 무슨 병거성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그 말을 가지고 만든 이 솔로몬의 군사적 시스템, 권력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주로 산지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 산 중턱으로부터도 있고, 산 좀 기슭도 있지만, 산지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산지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병거를 별로 많이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굴릴 만한 그 병원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무깃도가 있는 제가 그 계시록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깃도가 있는 그 이스라엘 병원 같은 데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늘 이스라엘은 병거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거와 말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그것이 자신들의 군사력의 허약함으로 늘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자면 솔로몬의 시대에는 말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말이 충분했고 그래서 해외 그 외국에 대하여서 군사력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로 28절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읽어볼 때에 이 역대기 9장을 읽어볼 때 그냥 뭐 그 솔로몬이 이런저런 것들 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뭐 보면 뭐 공작도 가져오고 뭐 원숭이도 데려오고 원숭이 가져오고 그때 옛날에도 원숭이 재롱을 보는 그런 거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저런 일을 열거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13절로부터 28절까지 가면서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의 성공을 낱낱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자면 그는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권력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했으니까 그는 정말로 성공의 아이콘이었고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성공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성공을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집집마다 금괴 하나씩 좀 두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성공하신 금괴 이야기가 나오니까 비로소 아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런 이야기. 여러분도 그래도 솔로몬처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가 그런 것을 구해도 된다. 너희가 금괴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비밀스러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로또 이런 거 맨날 사고 그런 분 계십니까? 로또가 한 번은 좀 터졌으면 좋겠고 좀 금괴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하고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 필요한데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주식을 살 만한 기회입니다. 우리 요즘 미국이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지금 좀 떨어졌거든요. 지금 딱 지금 사고 나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기를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성공하시는 아니면 나는 틀렸어. 딸과 그 아들이 성공하든지 아니면 손자가 성공하든지 어쨌든 여러분 인생에서 좀 성공의 단물을 한번 인생 가운데서 한번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아멘 안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도 성공의 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때에 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에게 성공의 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공의 때가 온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르게 어떻게 사용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10편의 행복론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자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 그 길을 걸으면서 잘 변화하는 데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성공은 분명 행복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성공도 좋긴 한데 행복과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기는 합니다.
성경은 오늘 특별히 막 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특별히 솔로몬의 경우를 볼 때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권력과 부와 지혜를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권력과 부와 지혜를 그득하게 가지면 그게 성공인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행복에 대해서는 경건과 그에 따른 신자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공과 행복은 상당히 많이 비슷하면서 뭔가 다릅니다. 우리는 성공과 행복을 다 추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다 얻을 수 없다면 성공보다는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은 계시의 말씀은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 제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성공이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성공이라는 것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말씀은 그 성공 애착을 완전 격파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마리아의 노래를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몇 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누가복음 1장 51절로 53절에서 누가복음 51장 53절에서 지식인과 권세자와 부자를 격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지식인과 권세자와 부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 낳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한 적이 있거든요. 마리아의 노래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와 금과 군사력을 뭔가 좀 격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경건과 변화의 힘을 기울이고 부와 권력과 지식은 나 몰라라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권력자도 나오고 그러면 좋은 것이죠. 그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보면 우리는 경건한 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가지고 성공의 조건들을 컨트롤하면서 살아야 하겠다. 그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연세 좀 더 드신 김동호 목사님이죠. 김동호 목사님이 천부, 깨끗한 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막 교계로부터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천부라는 말과 좀 다르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성공 조건들을 잘 컨트롤해가지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걸 하지 못했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자기 자녀에게 그리고 자기 사위에게 탈세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주는 아버지도 있거든요. 그 정말 나쁜 아버지죠. 그런 것을 가르쳐가지고 부자 되게 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좋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또 성공 조건을 잘 컨트롤 해가면 너의 삶이 번듯한 삶이 될 것이다.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성공과 행복을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주신 말씀 하나가 정말 적절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산상복음 속에 마가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요. 그 말씀이 솔로몬의 모든 걸 딱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29절인데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구절 또 인용하고 성경은 늘 저런 식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님 말씀은 참 그런 부분에서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만으로 뭐 이 말씀만 가지고 솔로몬을 완전히 일도양단할 수는 없지만 솔로몬에 대하여서 이해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꼭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과 백합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 백합이 더 좋다고 해서 솔로몬을 뿌리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솔로몬과 백합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떤 성공과 행복 사이 혹은 또 성공과 은혜 사이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행복과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잘 성공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의 노력도 당연히 하시고 또 그런 중에도 오히려 주님 주시는 행복과 은혜 안에서 안식을 얻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인생은 참 복잡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맨날 오늘 이야기하는 거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인데 또 이야기해보고 또 이야기해보면서 성공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내가 삶에서 역동성을 잃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께 주시는 성공을 한번 따먹어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 은혜로부터 오는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은 꼭 나의 능력에 달렸고 은혜는 꼭 하나님 뜻대로만 오는 것이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은 능력에 달렸고 무엇은 은혜로부터 오는가 그것을 딱 한 가지로 딱 잘라서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도 또 하나님 은혜까지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정말 어떤 길을 거쳐서 어떻게 오는지 완전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좀 성공하는 것에 대한 혹하는 편 아닙니까? 성공에 대해서는 혹하는 편이고 은혜를 받으면 삶의 의미를 얻는 것 같거든요. 두 가지를 다 얻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행복과 성공 사이에서 혹은 은혜와 성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그 왔다 갔다 하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포함해 우리가 모두 다 별로 이렇게 얻은 것이 없어가지고 말할 만한 성공이 없어서 그렇지 늘 마음은 성공과 은혜 사이, 성공과 행복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사람마다 인생 그러다가 사람마다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자리가 생길 때 마침내 행복, 이렇게 성공이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어떤 은혜에 정말로 확실히 안착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다가 그 바울의 그 선교를 벗어났던 마가 같은 그런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살다가 어느 날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것이 확 우리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우리가 또 소소하게는 많이 하기도 했고. 요즘 우리가 다 그런 거 겪고 있죠. 그렇게 은혜에 안착했을 때 우리는 신자로서 참 집사답고 권사답고 장로답고 또 사역자답고 사모답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함께 행복에 도달하는 신자가 있고 좀 성공은 미미한 채로 행복에 도달하는 신자가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예수께서는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성공도 있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예수께서는 성공에 너무 애태우지는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함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권고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성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소요가 있더라도 하나님 은혜의 진정으로 가서 닿게 해 주소서. 닿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은혜에 가서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의 그 참 열매를 딱 따면요, 정말 성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이 막 금을 얻어온 것을 막 여기서 금을 얻고 저기서 금을 얻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도 뭔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역대기 말씀은 그걸 칭송하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허망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는 그런 허망함을 넘어서는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들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제가 또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삶의 모습을 바꿔놓고요. 그렇게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이걸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지만 요즘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물론 성공은 달달하겠지만 성공보다는 주 안에서 행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들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어떤 시기에는 우리가 또 살만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삶이 성공에서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그 성공의 단열매를 따먹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나아오셔서 저희에게 넣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그 성공의 단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또 저희 후손들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또 이와 관련하여서 사실은 이 국가와 민족이 그 성공의 단열매를 얻으려고 얼마나 온 나라가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에서 뭔가 참 작든 크든 진정한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단열매를 이 나라가 참 따먹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저희 온 이 한국교회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겠사오니 우리 민족에게 성공의 단열매도 이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참 진정한 기도를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살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주님,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갖기를 원하고 그런 성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하여가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과 그 행복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느끼게 되는 하나님 은혜, 행복과 은혜는 보다 더 우리가 목말라 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인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신자들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솔로몬의 그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고 하였는데 주님이시여, 저희가 참 백합화만큼만 가면 우리가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영화와 더 많은 성공과 또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행복을 저희가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더 바른 마음으로 쓰고 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도, 저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도, 저희의 살림의 모습들도
뭔가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만큼 나와서 이제는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무엇인지 묻게 하여 주시되, 주님, 저희가 성공의 길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하시되, 그보다는 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은혜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참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삶에서 모든 일들에 애쓰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서 어떻게든 감당하며 복음의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 은혜의 교회, 참 성공도 하는 교회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